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0절. 에스겔 34장 1절로 10절과 17절과 에서 19절 이렇게 두 번 읽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 다 쳐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와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차를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명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들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17장에서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전해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오랫동안 평신도로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학 4학년 때 여러 번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제 발로 교회에 들어간 게 제 신앙생활의 출발이었으며 저희 집안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아는 게 없었죠. 교회 들어와서는 담임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에 성공적인 사업가를 꿈꿨죠. 당시 제가 다니는 교회는 축복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입을 크게 열라는 믿음을 강조하고 헌신적인 신앙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대출을 얻어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그게 믿음인지 알았어요. 그야말로 쫄딱 망하고 그걸로 제 인생 끝이 났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떠내려가면서 그동안 설교 시간에 들어왔던 이야기가 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11조 헌금을 비롯해서 희생적인 교회 봉사, 사람들을 데려와 교회 의자에 앉히는 전도행위, 온 교회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그런 정죄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였다면 제 인생이 그렇게 빛의 속도로 망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제서야 주변을 살펴보니 그동안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았던 현대교회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진배없이 냉랭하고 건조한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 이유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죄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반증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선한 목자와 악하고 탐욕스러운 목자를 분별하는 그 잣대, 성경의 잣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발에 도끼를 찍는 곡이 되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말하는 설교자 본인이 성경 말씀대로 발가벗겨지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이 설교 오늘 하려고 작심한 이유는 이제 이 설교는 이 영상학교에 앉아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뭐 영상학교 다 식구들은 아니죠. 그래서 선하고 참된 하나님의 종과 악하고 탐욕스러운 악한 종들을 분별하는 성경적인 기준을 잘 알아야 하겠고, 저도 적지 않은 우리 식구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훈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악한 목자는 오늘 에스겔에서 읽어본 그대로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목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만 먹고 이스라엘 목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있을 것이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들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또한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너희가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당시 유대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말했던 거죠. 동일하게 이 시대의 이 현대 시대 신학자들과 목사, 장로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악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식을 먹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만 먹고. 양들을 잡아서
고기와 기름을 먹고 그 양털을 입되 양들은 먹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두 가지 양식인데 하나는 생계, 육체의 양식이죠.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만찬 석상에서 내 살과 피, 내 살은 말씀, 성경 말씀, 예수의 말씀을 얘기하고 피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 보혈의 그 공로 혹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를 먹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경 말씀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 그리고 뭐 십자가 보혈 뭐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양식을 먹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 그들이 안 가르쳤을까? 당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했을까? 아니죠. 가르쳤지. 가르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먹이지 않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이 양식이라는 게 이게 지식으로 이해하여 머리에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안 가르쳐도 성경 읽으면 다 알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 읽으면 다 압니다. 중들도 성경 읽으면 그 지식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성경 읽으면 거기에 뭔 얘기가 돼 있는지 알아. 그게 양식을 먹이는 건 아니에요. 그 양식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 거잖아. 양식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각종 채소도 섭취하는 이유는 그냥 배부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 양식들이 소화가 돼서 우리 육체를 생존하기 위한 영양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뒤로 그냥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빼빼 마르겠지. 그죠? 먹으면 뭐 하겠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아. 영양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어떤 의미를 가르쳐도 그냥 지식으로 쌓아두면 있다면 아무런 양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암송에서 가르쳤습니다. 모세오경. 전부 암송에서 가르쳤어요. 그 당시에 뭐 지금같이 뭐 책이 있어요? 없었어요. 전부 양피지락 해서 양 껍데기에다 쓰고 파피루스 이집트 나일강에 나오는 갈대에다가 쓰고 비늘판에 쓰고 토판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귀했죠. 그런 것들은 구하기도 어렵고 생산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유관들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죠. 대부분의 교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양식을 삼았는데 가리키게 했지. 음식법이 어떻고 제사법이 어떻고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죠. 근데 지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지. 그게 가슴에 내려와서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축복하심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죠. 아니다. 내가 지금 뭐 성경 공부, 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알아서 손만 나면 설교 때마다 가르치고 성경 공부 때 가르치고 또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들여와서 얼마나 많은 양식으로 먹이고 있냐. 그렇게 항변할 게 뻔합니다. 그죠? 그러면 양들이 기름지고 살쪄서 뭐 기름이 쫙잘 흐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증명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먹였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양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양들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이지 않는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당연히 비쩍 마르고 굶어 죽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배고파서 그런 양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때 제사장들이나 뭐 서기관들이 안 가르쳤겠어요? 가르쳤어요.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당신 맨날 이럴 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양 가지고 와, 소 가지고 와. 제사를 드려야 돼. 안식일 안 지켰네. 너희들 다 도려맞아 죽을 거야 하면서 얼마나 가르쳤겠어. 그렇게 얘기했는 가르쳤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문제는 양들이 비쩍 마르고 병들고 굶어서 죽어하고 병들어 죽어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 이것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있다 이거야. 양들을 통해서 소 가지고 와, 양 갖고 와, 11조 내, 헌금 내, 성전세도 있었고 뭐 성인들이 또 내는 돈 세겔로 내라고 했잖아. 그걸로 자기만 살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는 그 당시와 다르게 지금은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없는 교회들이 없죠. 집에도 뭐 몇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24시간 설교 방송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성경이 이렇다, 말씀이 이렇다 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 양이 만족스럽습니까?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영원히 만족하냐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영혼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행복과 만족을 누리고 있냐, 형통함을 누리고 있냐, 그걸로 말씀을 잘 먹이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그 피를 잘 먹이고 있냐는 거죠. 그거는 증명을 보는 거 아니야? 그거는 양들에게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양들에게서 당신이 다니는 목사에게서 나오는 그런 영의 양식으로 당신은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까? 갈급함이 없습니까? 굶주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줄이고 목마른 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양식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이 육체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한테 포로가 돼서 이 영혼과 육체가 지금 피폐되고 황폐되는, 그래서 영혼이 늘 건조하고 냉랭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된 거죠. 왜? 삶이 그렇게 만들잖아. 되는 게 없고 육체는 병들어서 가족들은 서로 막
서로 사랑이 없어서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려 들고 안 만나는 게 행복이야. 뭐 이렇게 되고 하는 일에는 되는 일이 없어서 늘 불행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늘 겹치니 마음이 어떻겠어? 마음이 기쁠 리가 있나?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내 팔자야 네 팔자야 하고 있으니 이게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양식을 잘 먹어서 내 영혼이 살찌어서 부족한 게 없냐고 본인 물어보면 돼. 뭐 여러분이 영상학교 오기 전에는 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기 왔잖아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족스러웠다면 여기 왔을 리가 없지. 지금 유튜브나 CSA TV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이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 근데 이걸 보고 있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 설교 안 듣는다는 거잖아. 이 시간에. 피잖아요. 왜 안 들을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니까. 아무리 들어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영양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듣는 거 아니야? 근데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아끼는데 틈만 나면 신방에서 만나면 말씀으로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양식을 잘 먹이고 있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양들은 배고파 죽어 지금. 또 어떤 목사가 악한 목사라고 했냐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는 목자들을 악한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연약한 자라는 게 이제 쇠약해진 상태죠. 영혼도 쇠약하고 뭐 육체도 쇠약하겠지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영혼이 파리한 사람들이 몸이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방치하는 거지 뭐. 병든 자, 영혼이 병드는 게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늘 마음이 건조하고 냉랭하고 어둡고 하고 이게 지금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는 상태죠. 영혼은 영혼의 창이 마음이고 마음의 창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의 창이 생각이고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 하면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하고 있나 보면 알아. 항상 밝고 기쁘고 즐겁고 이거 만족한 감사가 나오고 늘 기쁨이 있고 늘 즐거워서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면 이 사람은 지금 영혼이 건강한 상태죠. 그런데 생각이 걱정과 근심과 조급함과 낙심과 절망과 짜증과 분노와 억울함과 서러움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뭐야? 병 들어 있는 거지 뭐. 그럼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잠이 안 오면 불면증이죠. 불면증에 시달리면 당연히 정신질환 시작됩니다. 이제 잠 못 자면 이제 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작동 안 하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조울증이 생기고 강박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목사들도 알아. 정신병이 생겼네. 다 알지 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정신병원 가세요.
약 먹고 치워야지. 그러잖아. 아니, 에스겔 당시에는 의원이 없었나?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지, 그때도. 의원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제사장 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야? 아니, 제사장이 무슨 의원인가? 그거 희한하죠? 너희가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들을 치유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뭐 의원이 없어서 제사장 보고 병 고쳐라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그 목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정신을 치유하고 삶도 치유하고 육체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걸 안 하니까 병든 자를 고치지 않는구나,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는구나 하고 책망하고 계시잖아. 그럼 이 시대의 목사들은 똑같아요. 정신질환자가 교회 오면 어떻게 해? 잘 왔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병든 양들을 치유하라고 교회로 불러주셨네요 하고 기도해서 치유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하잖아. 정신질환자가 소리 지르고 뻗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 왜 여기를 데리고 왔어? 예배 시간 방해만 하고 있어. 당장 왜 데리고 나가요? 그러지? 그게 현실이야. 그러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얘기하잖아. 네가 병든 자를 고치지 않는구나,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는구나, 이 악한 목자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근데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잘못 이 악한 목자구나 생각 안 해. 그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큰 종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은 양떼를 맡기셨으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대접받고 있고 대우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는 종이야. 양떼 많이 맡긴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라고 성경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없다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 양떼를 잘 먹여서 행복하게 해주는 종이냐, 병든 양을 잘 치유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종이냐, 삶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종이냐, 그걸 보고 있잖아 지금. 근데 웬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쳐도 보내주셨으면 잘 먹여야 되지, 잘 치워야 되지. 보내주는 걸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지금 인정받고 있는 종입니다, 큰 종입니다. 큰 종은 에밀레 종이 큰 종인데 엄청 큰 종이요. 또 어떤 정이 약한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쫓기는 양을 돌아오게 하지 않는. 어디에 이 양이 누구한테 쫓기고 있을까? 당연히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짐승, 이리떼. 그게 뭐야? 전부 귀신들이지. 그죠? 그래서 이 양들이 어디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이리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 지금. 이리떼에 잡아먹히고 있는데도 몰라.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다녀도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그래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지들이 뭐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나?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 싫어서 떠났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고 말아. 왜 그런 일에 관심 없어? 진짜 답답하죠.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면 위험하다는 소리 나오고,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범접하냐면서. 빛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냐? 틀린 얘기요. 맞는 얘기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어? 말이야, 막걸리야, 그게. 맞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본인이 있는 교회가, 본인이 심호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였다면 귀신들이 못 들어오겠지. 거기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거룩한 빛인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귀신들이 못 들어오겠지.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양들이 귀신들한테 피폐해가지고 삶이 다 망가지고 황폐화되고 육체가 다 병들고 정신이 전부 황폐화되고 있는데 그 수리를 하고 있다니까. 얘기야 제대로 얘기했네. 본인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도 진짜 그렇구나. 야, 어떻게 우리 교회 이 귀신들이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우리 양들이 다 잡아먹히고 있구나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통곡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교인들이 다 빛인 하나님이 자녀들이다. 그 소리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말인가 막걸리인가 모른다 아닌 얘기요. 자기도 모르는 얘기 떠들고 있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몰라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귀신 얘기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도망가라는 얘기요. 아니면 그냥 입을 쓰고 덮어 숨어 있으라는 얘기야. 뭔 얘기야 그게? 본인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을 감추고자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얘기,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는 얘기를 거꾸로 귀신들에게 두려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공포를 감추고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감추려고 교인들에게 도리어 겁을 주고 있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싸워야 될 악한 영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얘들한테 지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위험해. 도망가야 돼. 숨어 있어야 돼. 이런다니까. 얘기하면 안 돼. 귀신 얘기 안 한다고 귀신이 없어졌나? 새로운 방법이네. 새로운 추출 방법이네. 잠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 목숨이 끝까지 생명을 내놔라. 그러는데 입을 탁 뒤집어 쓰고 강도 없어. 그리고 자기 최면 걸고 있어. 그럼 강도가 나 없는 거야? 미안해. 나는 내가 여기 강도인 줄 알았어. 나 없네. 하고 도망가겠냐고. 이 시호들을 하고 있다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듣는 사람이 위험하구나. 그럼 위험한 일 하면 안 되지. 제가 지금 좀 과장되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귀신 얘기 얼마나 들어봤어? 얼마나 들어봤냐고. 귀신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좋아해 안 좋아해? 당연히 안 좋아하지. 자기도 모르는데.
모르는 얘기 떠들고 괜히 뭐 교인들이 뒤숭숭해지고 그러니까 싫어하지 당연히. 쫓아낸다니까. 이단 비스무리해가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어? 뭐 엉성학교? 어디 그러면서 이단에 빠졌다고 그러고 절대로 전화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문단속 하느라고 바쁘다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찾지 않은 자, 당연히 잃어버린 양들은 하나님을 떠난 양이죠. 제가 이번에 그 셔츠 동영상을 올리니까 그 전에 있는 유튜브 동영상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봤죠. 뭐 제목이나 뭐 내용이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 없습니다. 아무리 광고 붙여 얘기하도 관심 없어요. 근데 셔츠 동영상은 은근히 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와서 뭐 대추나라 감나라 뭐 엄청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 양반들이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겼나.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한때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관심이 많았거나 그랬던 사람들이죠.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안 다닌, 난 크리스찬이 됐거나 아니면 관심은 많았는데 이게 진리인가?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건가? 그런데 어떻게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친구도 있고 뭐 직장 동료도 있을 테고 뭐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들을 보면서 이게 판단이 됐겠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네? 더하네 이놈들이. 거짓말도 더하네. 욕심도 더 많네. 너무 자기중심적이네. 실망했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구나. 저 중동의 사막의 신이구나. 중동 사막의 신이래. 그래서 떠난 거죠. 그렇지만 영상학교는 욕을 얻어가면서까지 제가 유튜브 동영상이나 셔츠 동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누구나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오해된 부분이 많다. 잘못 알은 부분이 많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를 알아야지. 당신이 무슨 친구를 통해서 이 기독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친구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그 잣대가 잘못됐는데 그게 제대로 알았겠냐 하면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예수 잘 믿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냐, 되는 일이 없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 사람들도 교회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나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불행해. 가고 싶은 생각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고 싶어 했지만 떠나버린 자,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신다. 순종하게 해주신다. 하느님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잘 판단해 봐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행위예요. 그래서 물론 관심이 많은 얘기들도 하지만 관심 없는 얘기 그것도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목자를 악한 목자라 했냐? 양의 양식을 착취하여 빈궁하게 하는 자, 발로 더럽게 된 양식을 먹게 하는 자입니다. 먹이기는 먹여. 그런데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양식이 아니지. 여러분, 찬우유 먹을 줄 알아요? 찬우유? 먹을 줄 안 돼. 발로 차가지고 쓰레기통에 빠진 우유인데 찬우유야. 말하자면 발로 차서 시궁창에 빠진 양식이죠. 아주 흙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양식이에요. 제대로 된 양식이 아닙니다. 오염된 양식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양식이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양식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모인들은 양식 잘 먹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이 작은 일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작은 일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아전 인수식으로 가르치니까 이게 발로 더럽혀진 물이 됐고 밟아버린 양식이 된 겁니다.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도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도 인생이 노답이에요. 인생. 하나님께서 외면하셔. 제가 어제 코칭 시간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현대 교회는 영적기도와 주일 성수, 교회 봉사, 11조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냐? 예수님은 다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로 삼고 성령 세례를 주고 믿는 자로 만들어서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데 이 믿는 자의 표적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다. 이걸 해야 된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그거 안 해. 그러면 참된 목자는 누구냐? 에스겔 34장 22절에 3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을 다시는 노략거리로 대기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시록 34장 22절 30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악한 목자와 반대되는 선한 목자, 여기서 내 종 다윗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세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는 자예요. 평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안이라는 것은 뭐야? 마음이 자유하며 기쁘고 즐겁고 하느님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야 평안할 거 아니에요.
고질병이 안 났는데 평안하겠어요? 정신질환, 가족 중에 정신질환이 있거나 본인이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평안하겠냐고. 먹을 것이 없는데 평안하겠어요? 직장이 없는데 평안하겠냐고. 가정이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화목하지 않은데 뭔 평안이 있겠어요? 하는 일이 사업이 망하고 투자한 것도 쫄딱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있다면 평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는 양들을 평안하게 살게 해주는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형통하고 순적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양들을 악한 짐승의 약탈에서 지켜주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영육간에 풍성한 양식을 먹여 기름지고 살찌게 하는 그런 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뭐 선한 목자 교회 다닌다고 선한 목자냐? 그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다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냐고. 이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봐요. 당신 이 교회 다녀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참 인생과 영혼을 삶을 평안하게 살게 됐냐? 그런 변화가 있냐?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순적하냐? 행복하게 사냐? 악한 짐승이 뭐예요 여기서? 뭐 호랑이, 늑대야? 귀신들이지. 귀신들의 약탈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줘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냐? 그랬냐? 물어보면 됩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교인들의 이름 당연히 몰라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인사하면 뭐 본인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우리 교인인 줄 알지. 딴 동네에서 만나봐. 이게 누구죠? 그럼 물어본다고. 성령님께서 한번 얘기했어요. 목자가 양들의 이름도 모르는 게 무슨 목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영상학교도 이게 말하지면 안 됩니다. 제가 이름 모르면 안 돼. 제가 아침에 긴 시간을 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짧은 기도를 하고 있는 이유도 적어도 많은 기도를 못하더라도 이름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기도해야 되는 거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악한 목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양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제대로 양식도 먹이지도 않고 병도 치유해주지도 않고 상처도 싸매주지 않고 그런다면 악한 목자잖아. 목적이 뭐야 도대체? 양들의 고기를 먹고 기름을 먹고 약탈하려고 하는 거잖아. 안 그러면 뭐하러 불러?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것을 부르지 말아야지. 아니면 책임져야지. 왔으면 책임져야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러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하죠. 물론 목사들도 이 영적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몰라서 그랬겠지만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제가 에스겔서 목사들이 한 번 안 읽어봤을까? 에스겔 참 유명한 대예언서 아닙니까? 저는 진짜 에스겔서 굉장히 자주 읽거든요. 성령님께서도 에스겔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읽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인들을 향한 어떤 뜻인지 잘 알아. 이게 선한 목자는 이렇고 악한 목자는 이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관심이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서 양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이 이 교회에 와서 당신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삶이 행복해지고 진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 이게 늘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왜 다녀요? 대형교회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쫀득쫀득한데 우리 목사님 저 외국에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출신이에요. 뭐 성경은 모르는 게 없어. 성품이 얼마나 온유한데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난 찔리고 있죠. 찔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는 온유할 구석이 없으니까. 성품이 얼마나 거룩한데요. 경건한데요. 당신이 그럼 그렇게 해서 여기 와서 행복하게 사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담임 목사 자랑 방송에 나와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요. 몇만 명인데요, 교인들이. 성경에 그런 얘기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까? 당신이 인정해 주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대답 못해.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다 어디나 다 똑같아요. 그 얘기 참 많이 해. 갈 데가 없다는 얘기 참 많이 해. 유튜브 그 동영상 댓글에 내가 교회 선택에 있어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갈 데가 없네요. 그 나물에 그 밥이네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더라. 서글픈 현실이죠. 제가 전에 꿈 얘기 뭐 얘기했나? 꿈에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의 제목이 127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지금 기이하대. 수리학이라고 아시죠? 잘 모르면 제가 예를 들을게요. 밤에 잠을 자는데 돼지가 7마리가 나한테 안겨드는 꿈을 꿨어. 뭔지 알겠죠? 그래서 꿈을 탁 깨고 잠이 드나, 야, 이거 횡재할 꿈인데. 그래서 이거 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밖에 갔더니 7번 버스가 딱 오고 있는. 7번 버스 이거 꼭 타야겠네. 탔더니 그게 마사회 경마하는 데로 가는. 거기 다크호스 77번 말이 있었어요. 여기에 돈을 딱 걸었어. 7등에 뗍니다. 7등에 떼. 이게 수리학이에요. 14만 4천 명. 요거 많이 영화죠. 이단교에서도. 신천지도 하고,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도 하고, 다 했어, 이거.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넘어가니까 또 딴 얘기해. 그게 수리학이죠. 666. 이거 전부 수리학이죠. 바코드, 베리치. 지들 아주 잣대로 짜 맞춰. 근데 127. 영화 제목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다, 이거.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집을 짓는 공사 현장을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설계 도면을 따라 지시하는, 거기에 총 책임자가 수녀였어요, 수녀. 그게 희한하대. 왜 수녀가 갑자기 인부들한테 얘기하고, 자재는 어디다 놓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장면과 또 하나는 그 일하는 인부들이 도구가 완전 60년대, 50년대 했던 도구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콘크리트 펌프카가 와가지고 그 콘크리트를 2층, 3층, 5층 냈잖아. 옛날에는 그 밑에서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이렇게 철판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사고를 이겨서 리어카에다 싣고 올라갔습니다. 질통으로 지고 올라갔어요. 2층, 3층 전부 망치
뭐 할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그런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는. 기구가 뭐 이게 기계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집을 짓는데 전부 손으로 막. 첫 번째, 이게 뭐냐? 이 설계도면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설계사가, 건축 전문가가 집을 짓는 게 아니잖아. 순종하고 집에 대해서 뭐 알겠어? 몰라. 그런데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지시하는 거야. 그런 집이 제대로 되겠어요?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죠. 몰라. 영적인 깨달음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통찰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그냥 배운 대로 자기가 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집을 짓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집 짓는 인부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 집 짓는 방식을 보세요. 그렇게 져서는 안 되겠지. 제대로 짓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전도, 성경에는 전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됐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전도해? 가서, 마스크팩 하고, 생수 들고 가가지고, 커피포트 들고 가서, 내 거리에 가서, 한 잔 따라줘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 나 교회 가고 싶었는데, 왜 진작, 진작 오시지, 이제 왔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다 돌아가, 이제.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 소리 질러.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러니까 막, 으이씨 하면서 막, 예수쟁이들 저것들은, 으이씨 막 그러잖아. 전도를, 지금 집을 짓는 방식을 보셔요. 전도를 그렇게 한다니까. 기가 막혀. 신앙생활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지 않아. 전부 인본적인 방식이에요. 전부 사람이 만든 교회 관행이야. 성경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돼 있어도 관심 없어. 수녀가 집을 짓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현시 제 꿈에서 꽤 오래전에 영상학교 시작하기 전에 보여준 꿈이었는데 제가 그 꿈 보고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아니, 이게 뭐 개꿈인가? 뭐지, 이게? 제목부터 이상하고, 왜 수녀가 집을 했는데, 인부들은 저기 뭐야, 어디, 왜 저런 걸로 집을 짓지? 요즘, 내가 어렸을 때는 봤지만, 요즘,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는 흙벽돌로 집을 졌거든요. 한나절이면 다 짓습니다. 그때 나무로 된 이 거푸집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지푸라기를 집어넣어요. 썰어가지고 작두를 썰어 넣어서 그래서 하나씩 나무로 만든 틀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씩 찍어. 그 집 마당에다가 합니다. 집 마당에다. 그래서 마르면 그걸로 벽돌 쌓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 세우고 뭐 팔 것도 없어. 커다란 돌멩이에다가 위에다 그냥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 세우고 벽돌 쌓고 그리고 지붕도 그냥 통나무로 석가래 만들고 그다음에 얼기설기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진흙 던져 이제. 그래서 위에 바닥 진흙 이겨서 동그랗게 해서 던졌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양도기 같은 걸로 퍼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에다가 해. 그래서 마르면 그 위에다가 초가를 엮어서 얹으면 집 딱 되는 거야. 그렇게 해줬어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결혼하잖아요. 신랑 신부 결혼하면 집을 그 동네에다 짓는다고.
그 재밌는 일이니까 구경하러 많이 갔지. 신기한 일이잖아. 그렇게 줬어요. 진짜 하루면 다 줘. 줄 게 없어. 그렇게 줬어요, 옛날에. 말하자면 그런 집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안락하고 튼튼하겠냐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이런 영적 습관을 들여서 성령의 사람들을 배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종교적인 교인을 만드는 거지. 아무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생사라 하고 진배 없이 뭐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도 그냥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성경대로 안 나오면 진짜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안 나타납니까 하고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 없어. 제가 오늘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읽는데 계속 그 마음이 너무 짠해가지고 계속 읽었어요. 설교할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제 설교를 듣는 이 크리스찬들이 진짜 선한 목자인지 악한 목자인지 분별을 할 잣대를 모르기 때문에 교단이 어떠냐, 목사가 설교 잘하냐, 교인이 몇 명이냐, 대형교회냐 이런 것만 보고 교회를 찾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오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와 뭘로 분별을 하는지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교훈을 삼고 우리 식구들도 교훈을 삼고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나라의 교인들 지금은 교회를 많이 떠나가서 흩어졌잖아요. 할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이 가슴 아픈 현실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본인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성경 읽을 때 지혜와 깨달음과 명철을 주셔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그들이 성령의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종 다윗입니다. 누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고 늘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그런 선한 종으로 쓰고 싶어 하셔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그런 종을 찾기가 어려워. 있어도 다 숨어 있어.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돌멩이 맞으니까 또 교단 소속에 있으면 가르치지도 못해.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쫓겨날까봐.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찾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선한 목자를 어떻게 만나는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요긴하게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셔야 됩니다. 영상학교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양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정의 은사를 양육하라고 영상학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로 왔습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있던 시대에도 악한 자들이 양들을 자기의 약탈할 먹잇감으로 삼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시고 너무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상학교를 세워주시고 여기에서 이 영상학교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학교 모든 식구들이 요긴하게 사용되는 제목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